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이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여러 사람의 예언자들과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의 오해로 갖은 곤욕을 치릅니다. 맞고 갇히고 암살단을 피해서 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또 로마 총독과 유대왕 앞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된 백길에서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구조된 후에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죠. 그리고 멜리데 섬 주장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환대를 받고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인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보블리오가 그 섬에서 나중에 후일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이제 헌신하게 되고 순교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상상할 수 없던 장소에서 우리는 몰랐지만 태초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멜리데 섬에서의 그 구원 사역이 끝나고 드디어 다시 이제 로마로 갑니다. 아니야, 아멘 하게 놔주세요. 응원이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따라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석 달 후에라고 하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겨울철 3개월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오고 가는 배를 타고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납니다. 자, 전에 탔던 배는 풍랑에 난파되었으니 다른 배입니다. 근데 이 배의 머리 장식에 관해서 디오스구로라고 그 이름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굳이 언급합니다. 디오스구로, 지금 11절 하고 있죠. 28장 11절 거기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를 오고 가는 배를 의미합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배의 머리 장식의 이름이 디오스구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풋노트에 보시면 그 디오스구로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 쌍둥이의 이름은 카스토르와 플록스입니다. 플록스. 당시 사람들은 이 쌍둥이 별자리를 폭풍 가운데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주는 수호자로 여겼기에 배의 앞머리에 카스토르와 플록스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 쌍둥이를 총칭해서 이름이 디오스구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같이 조난되었던 지금 멜리데 섬에서 나오는 276명은 뱃머리에 조각된 그 디오스구로 형상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디오스구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들었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이제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디오스구로를 보며 어쩌면 비웃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는 헬라 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죠. 로마 제국 시대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굳이 디오스구로를 기록한 것은 세상의 문화, 가치관의 상징으로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의 허구성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비록 디오스구로가 새겨진 세상이란 배를 타고 있지만 바울과 함께 하였던 그들은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란 배를 타고 인생이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뱃머리에는 마치 인생이란 항해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들이 조각되어 있는 배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선두에는 무엇이 조각되어 있나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믿으시나요? 그것이 돈, 권력, 명예 어떤 것이든 세상 나라 기준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이며 신화와 같은 허상일 뿐입니다. 유리굴로 같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부디 디오스구로가 새겨진 세상이란 배에 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는 이제 항해 일지를 매우 자세히 기록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이 보디올은 이탈리아 반도 중부 서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항해를 다 마치고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이죠. 1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우리들의 청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델포스는 영적 형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로 결합된 동료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그리스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보디올에서 7일 동안 형제들과 함께 머무릅니다. 그런데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와 같이의 헬라어는 후토스로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 문장과 뒷문장에서 뭔가 강조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무엇일까요? 14절 전단부에서는 보디올의 형제들이 반갑게 영접합니다. 이와 같이. 15절에서는 로마의 형제들이 멀리 알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자, 15절 한번 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그곳 형제들. 그래서 그곳은 앞에 절에서 로마로 간다고 했으니까 로마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14절에서는 보디올의 형제들이고 15절에서는 로마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하여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울이 이미 예전에 로마서를 써서 베베의 편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믿음이 더욱 좋아진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작년 여름 이제 40일간 특별 새벽 예배 통해서 잘 알게 되었죠. 아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은 그 로마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그 사랑의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오기를 매우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마중을 나간 겁니다. 앞비오 광장은 로마시로부터 65km,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떨어진 곳입니다. 14절에 이와 같이 후토스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걸까요?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14절의 형제들과 15절의 형제들이 감싸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첫 시간 1년 전, 작년 2월 달입니다. 1년 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도 부를 수 있는데 그건 성령행전이고 또한 교회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특히 교회행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통해 산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자, 성경은 사도행전이 마쳐질 즈음 교회 행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언제부터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건 바울이 환상을 보고
선교가 이제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하였을 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유럽 대륙에 발을 딛기 시작한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제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에 도착하기 직전 또 다른 형제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교회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가 형제로 연합된 거대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으로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바울 혼자만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께 금요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에서 강조된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금요기도회에서는 신명기 강해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말씀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함께할 수령을 세웠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홀로가 아니라 둘씩 짝을 지워서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둘 이상이면 그때부터 우리이고 그때부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홀로가 아닌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은 절대 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로서 함께 하여야 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까지의 행전을 한번 쭉 뒤로 필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여 성령 공동체를 이룬 후에 그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요한, 빌립 등 예수님 공생의 시절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교회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임을 확정하였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한 곳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공동체. 그게 시작입니다. 성령 공동체. 자,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기록됩니다.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에서 바울과 함께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강해 설교이니까 이제 간단한 이제 바울 서신 공부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기록된 서신은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상품권. 아무도 손 안 드실 걸 알고 상품권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순으로 첫 서신서가 되겠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기록된 서신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이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바나바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함께 묶어 주십니다. 실라는 이중 언어가 가능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죠. 그리고 후일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하던 디모데가 그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함께 합니다. 자, 우리라고 기록한 누가도 본격적으로 유럽 전도여행에 동참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유명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등 각지의 동역자들이 세워집니다. 바울은 언제나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기록된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강해 설교니까 오늘 한번 이런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자, 3차 전도 여행은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지죠. 자, 누가 등 그 일행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특히 에베소 장로들과 아름다운 사역이 있었음을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우린 보았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기록된 서신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입니다. 자, 22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가 로마까지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타인에 의하여 로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도 있었고요. 27장에서 나온 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로마행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얼마 전 특세에서 살펴보았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함께하였습니다. 4차 전도여행 그 로마에서 감금되었을 때 기록된 서신서가 4개입니다. 이건 두 문자를 따서 그냥 쭉 외우면 돼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어렵지 않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베베 4개입니다. 이제 바울 서신 중에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1, 2, 3차 이렇게 같이 하면 다 이제 서신이 다 나온 거거든요. 바울 서신 중에 뭐만 남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괴롭게 드려서 디모데 전후서만 나왔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게 디모데 전후서가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 쓰인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 다 나왔는데 지금 로마까지 와서 다 나왔는데 그렇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잠시 풀려나 다시 옥에 갇혀 죽기 전에 잠시 풀려났어요. 그리고 다시 옥에 갇히는데 그 사이에 5차 전도 여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서바나 즉 스페인에도 갔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여하튼 풀려났다가 다시 갇힌 건 맞아요. 다시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두 번째 잡혔을 때 이제 바울 사도님이 순교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죽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 중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었을 때 기록한 그 디모데 후서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건 결코 누가가 글을 잘 써서나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나 그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한 교회와 함께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교회로서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어머니께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하십니다. 그 몸된 각 지체인 성도 서로가 그래서 친구이고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이고 형제 자매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형제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뭔가 친구 삼을만 해서 우리가 친구이고,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 형제인 것은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친구,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가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가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마지막까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 친구요 형제인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발걸음은 바울 홀로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발걸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며 교회로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홀로 로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홀로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를 친구, 형제, 자매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산지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누가는 이 본문 말씀을 매우 벅찬 감격으로 기록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매우 섬세하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선 로마의 형제들이 마중 나온 그 암비오, 압비오 광장은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압비오 광장은 기원전 312년에 로마의 감찰관 압비우스 글라우디오의 이름을 딴 광장입니다. 그 압비우스 글라우디오가 감찰관으로 있었던 그 이름을 딴 광장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압비오 광장, 여기서부터가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시작되는 도로입니다. 이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인 것이죠. 그 시작이 되는 광장이 압비오 광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압비오 광장에서 환영식을 하고 압비오 대로를 따라서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성경에 풋노트가 있죠. 새 여관이란 뜻으로 로마군의 그 개선식을 준비하기 위한 숙소 3개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로마 교회의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며 우리가 개선 장군으로서 입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디오스구로라는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죄수의 신분과 같이 비천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디오스구로를 비웃으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개선 장군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 로마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중간 부분 맞으러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를 누가는 아판테시스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맞이함, 만남이란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새 통치자가 도시의 승리에 입성을 하여 그 결과 이 통치자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영접하게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인 아펜테신입니다. 지금 누가는 마치 마지막 날에 부활한 성도들이 열렬하게 주를 영접할 때처럼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를 열렬히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로마의 입성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 즉 세상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이함은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맞이함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죄수 신분입니다.
당시에 죄수를 수종드는 사람들도 죄수와 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생활을 해야 했고, 누가를 비롯한 우리도 죄수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남루하고 육신은 지쳤을 겁니다. 디오스구로라는 반짝이는 쌍둥이 별자리는 그런 우리를 비웃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비웃습니다. 세상의 번쩍거림에 취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개선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돌아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도망치듯 나오고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모함과 비방으로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돌에도 맞아 죽다 살아나고 채찍질에 깊은 지하 감옥에 바닷속까지 바울의 전도행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 행전은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영광을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개선식을 영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드디어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의 새로운 통치자로 우리가, 교회가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로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라는 산지교회가 세상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교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세상 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 되길,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 가운데 친구, 형제, 자매로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